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5번째 시간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귀족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친바벨론 성향을 가졌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다랴는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그렇게 40장 1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히감이 누군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었던 그다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히감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므로 죽지 않도록 뭐 했습니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이 어떤 분위기가 어떤 상태였냐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였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우리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집요한지 애굽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잡아갖고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우리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죽여야 되는데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보호했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다랴도 당연히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국제 정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자, 바벨론을 섬기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절 말씀에 여름 과실을 신이 많이 모으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다랴의 총독에게 막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그걸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이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라고요? 왕의 종친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장관을 했던 사람.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왕의 종친이고 왕의 측근으로서 장관을 했던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사랑스럽겠어요? 밉겠어요? 당연히 밉죠. 당연히 미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바벨론을 몰아내고 싸우자. 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제국이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혼자는 못하니 왜?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자? 주변의 사람들과 손을 잡자. 이미 그전에부터 계속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던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지난주에 봤던 14절에 암몬 자손왕 바알리스예요. 이 암몬도 이스라엘하고 합세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대항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몬 사람, 그 왕 바알리스의 말을 이스마엘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그다랴가 하는 짓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종친인데 내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왕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고 그랬으면 적어도 바벨론과 싸우자는 말을 한마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바벨론 말 잘 듣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 하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다랴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암몬왕 바알리스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 그다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나아 보여요?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이야기하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60만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다랴보다 이스마엘이 더 이 회복되는 나라를 더 잘 통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총독으로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나아 보인다. 그건 결국 누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말 잘 듣자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줏대 없어 보이고 얼마나 약해 보이고 참 찌질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모반을 해서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더 못해요. 만약에 성경이란 만약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13절에 40장 13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하고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이 그다랴에게 와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만약에 그다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죽였더라면, 아니 죽이진 않더라도 이스마엘을 그냥 멀리하고 경계했더라면 2절과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그다랴는 어리석게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떡 먹다가 암살당해요. 떡 먹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하는 10사람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을 계획했던지 4절 말씀에 보면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됐는데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날 수도 없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그다랴 총독이 조금만 깨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5절에 보면 세겜하고 실로하고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한 80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 그랬으니까 대속제일이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열기였는지 모르지만 절기도 있을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면서 나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속입니다. 자기가 그달에 죽여놓고 나서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요? 미스바에 나와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흔히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표리분동합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사람을 속여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80명을 데리고 가서 성읍 중앙점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시체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죽는 걸 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살려주면 우리가 밀과 보리와 꿀과 그 밭의 곡식들 많이 감춰놨다고. 우리 살려만 주면 우리가 그거 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그들을 살립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 앞에
70명을 죽였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지금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암몬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몬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을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8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강도짓 하려고. 먹을 거 찾으려고. 자, 그다랴보다 누가 낫다고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80명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명을 살려놓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9절 말씀에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해서 파놓은 요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사람들 죽여서 구덩이에 사람들 시체 채워놓고서는 이런 악랄한 짓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요?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암몬으로 가면 뭐 하는데요? 바벨론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왜 데리고 갈까요? 자기와 함께하는 10명만 가서는 그 바알리스가 받아주겠습니까? 적어도 한 문태기 데리고 가야, 야 그래 잘 왔다, 그리고 환영을 하고 같이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 자기도 그 사람들 왕창 데리고 갔으니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0명 가면 그거 뭐 그런 자리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까 이 사람들 싹 다 볼모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 생각에는 저 바벨론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죽이고 갈대아 군인들 죽이고 80명 죽이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싹 다 추격을 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기브온 큰 물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요하난하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면서 어떡합니까? 곧바로 요하난과 그리고 그 함께한 군대 지휘관들에게 싹 돌아서서 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은 8명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 요하난이 모든 군 지휘관과 함께 이스마엘이 잡아가던 사람들 다시 끌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시 그 요하난이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18절 때문에.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를 죽였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만 죽인 게 아니라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 그다랴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총독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 주둔시켜놓은 갈대아 군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드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자. 왜요? 애굽으로 가면 그래도 애굽 왕이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는 그다랴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사람들 끌고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암몬으로. 왜요? 암몬으로 가면 암몬이 우리를 지켜주고 암몬이 저 바벨론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요하난은 그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왜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려고만 해요? 암몬 아니면 애굽으로만 가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다가 요하난 보고 기뻐서 요한에게 돌아선 백성들. 자, 오늘 본문 41장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무너졌고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찰나에 그것마저도 다 흔들어 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왔으면 이 정도면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만 찾아요? 암몬 아니면 애굽이다. 그러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 찾아옵니다.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해요? 모압 아니면 애굽이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아니면 애굽이 날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요.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비현실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애굽 찾아가기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바벨론이 칼 들고 쳐들어오면 우리를 막아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싸워줄 암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배당 와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 비현실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신즉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나오지요.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힘이 세니까. 자, 애굽이 힘이 세지 않으면 애굽 의지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스라엘에게 힘은 뭐예요? 말과 병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는 거였어요. 왜요? 그게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온다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붙들고서 거기에 뭐 하려고 해요? 의지하고 내 마음을 주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도끼에 또 발등 찍힙니다. 1%도 예외가 없고 100% 발등 찍힙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자와 돕는 자를 다 망하게 할 것이라. 왜 그렇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암몬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이 요아스 합리적이기도 하죠. 왜? 누가 봐도 지금 정황상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 들으면 열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한안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고 그 군대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 당연히 느부갓네살 와서 이 땅을 쑥대밭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이건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요. 모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이게 정답이야라고 누구든지 말합니다. 100이면 100 이거야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고요. 요한안처럼 애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로 보여요? 유일한 살 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유일한 살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시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신뢰할 만한 이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거기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미러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은 자동차가 실제로 보이는 건 더 가깝게 있다고. 그러니 거기 속지 말라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사이드미러로 보면 차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 다 멀리 있지 않고 더 가깝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착각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 현실이 정확치 않아요. 물을 보십시오. 물 밑에 있는 거 손 넣어보면 어때요? 빛이 굴절돼서 다르게 보여요.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내 귀로 듣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요한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그건 정답이라고 말을 한다니까. 근데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을 부르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애굽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우리 현실 앞에 이스마엘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 끌고 암몬으로 가서 우리 암몬을 의지하자 그런 사람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 요한안 같은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긴 아니다. 이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스마엘을 대적하라. 이 세상에는 너희들도 너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요하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누구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끌면 이스라엘한테 끌려가고 그리고 요하나니 끌면 요하나한테 끌려갑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한테 끌려만 다닙니다.
이리 끌려다니다 저리 끌려다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린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뜨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1장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 버리셨어요. 왜요? 이거 뭐 하려고요? 건설하고 심으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시작해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재건축.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만들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자 그러고, 암몬으로 가자 그러고, 요하나는 어디로 가자 그러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거기 남아있으라 그러고. 거기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다 망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막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2년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멍에 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무 멍에 맸더니 하나냐가 뭐 했어요? 그 멍에 빼뜨려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쇠멍에를 만들어라. 절대 못 꺾을 쇠멍에 만들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70년이 찰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가 않아. 왜? 이제 여기는 끝났다, 망했다예요.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망했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헛된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입버릇처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한국 교회 망했다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십니까? 한국 교회 안 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건데 왜 망합니까? 왜 그런 헛된 소리에 속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 속지 마세요. 그 사단이 속삭임이라고요. 그 말에 속지 말고 근신하고 깨워서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나고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질 못하면 여기 끌면 이리 끌려고 저기 끌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가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서부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끌려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에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암몬입니까? 애굽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굳게 뿌리 박혀 있어서 어떤 무엇이 흔들리게 해도, 어떤 누가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 올바른 분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